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탓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녀에 관해 이런 복을 주기 위해 내가 너와 네 자녀들을 택했고 그 약속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가시는 중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죄는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를 당하며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힘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친히 오셔서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단 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한다라는 말은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었다면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확인조사차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무리하게 행했을 뿐 아니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롯이 도대체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롯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극히 인간적이며 항상 부담되는 사람, 물질 중심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롯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하게도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한때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에 패해서 그곳에 살던 롯이 역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곧바로 무모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줄 때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마치죠. 자신에게 해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롯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마도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영화에서 보았듯이 시한폭탄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정한 시간 내에 폭탄을 해체해야 하듯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급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말씀에서 어쩔 줄 몰라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허물도 많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을 사실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도 내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귀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배신자라고 거짓말을 잘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강팍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섬기는 종들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권력의 강력한 힘을 제어하여 주시고 억압과 폭력이 아닌 섬김의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치인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권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평등함을 구체적인 삶으로 만들어주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대안을 찾아가는 이들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 교회가 정치의 신여가 되지 않도록 선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치를 돌리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상이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를 목말라 하는 그런 눈물 짓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희미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을 품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품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어린 한마디에 갈급한 일을 품 안을 수 있도록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품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